네, 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아모스서 5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5장에 기록된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4절에서 6절의 내용에 한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참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분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선지서 전체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정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 세 권만 하더라도 합치면 150장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 선뜻 읽어나가기 거북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도 그렇습니다. 분량은 대선지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대선지서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부담스러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5장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선 1장과 2장에서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뚜껑을 연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이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정말 북이스라엘 중에서 괜찮은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잘 나갔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기 시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정말 이러한 모순이 없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조차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최악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식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안 그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내리겠다 라는 이런 일종의 협박이죠. 이거는 협박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은 벌 내리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벌을 통해서라도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 로마와 신화 같은 그런 데 나온 신들처럼 인간에게 벌을 주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시는 이상한 신이 아니십니다. 인간 세상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유입된 상태에서 징벌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저히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 각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리는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지나치도록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또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적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성경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죠. 세상에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내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죠. 너의 이기심 때문에, 너의 결여되어 있는 그 사회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형벌과 같은 장치를 사회적인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마련해 놓은 거죠. 사람들은 모르면 고통을 받아서라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동물적인 본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 동물적인 본성은 적어도 벌에 의해서는 제어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법이 더 원조격이에요. 원조격.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더 먼저 있었던 일이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도 벌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일정 부분 포기함과 동시에 동물적인 그 본성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은 형벌로서 제어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옆으로는 타인의 존재, 옆으로는 타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 됐고, 위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 이 민족도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근데 떠나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 아니었어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저 목숨을 유지하고 연명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숱한 선지자 및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살아나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살아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나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 방법이 상당히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일까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정답이 적혀져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최소한 오답이 뭔지는 적혀져 있습니다. 오답. 그래도 다행인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질문을 해놓고 답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저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오답만이라도 좀 가르쳐줘도 다행인 것 같아요. 5절 이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최소한 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찾는 건 아니라고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세 장소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각각 이 지명에 따른 그 지명에 딸려 있는 뜻, 그 뜻을 그리고 그 뉘앙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 어제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그 각자 단어를 검색해 봐도 좋고 주석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굳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세 지명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성스러운 장소였다라고 했죠. 성지였습니다. 성지. 어제 4장에서 또 브엘세바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이 또한 역시 창세기에 보시면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명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제 베델과 길갈, 이 앞서 나왔던 4장에 나왔던 베델과 길갈과는 좀 차이점은 있죠. 이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명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중에서도 최남단입니다. 가장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땅끝마을 요 정도 되겠죠.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지순례로 포장된 우상숭배를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까지 넘나드는 것도 예산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브엘세바든 베델이든 길갈이든 그 어떠한 거룩한 땅이든 간에 그 어떠한 성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능이죠. 수능은 이제 대부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칠 때 정말 기본이 되는 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으면 찍어야 되는데 찍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보기에서 일단 오답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뭔지는 몰라도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개 지우고 하면은 찍더라도 확률은 높아지겠죠. 왜 그 좋은 장소인, 그 거룩한 장소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찾으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이곳들만큼은 사실 필수적으로, 그때 사람들 관념 속에서는 필수적으로 방문해야만 하는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여행지를 가도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코스는 베델이었고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셨던 그 장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역사와 감동이 있는 그 성지 그 자체였습니다. 맞습니다만, 하지만 현재는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숭배를 하던 1번지에서 우상 숭배의 1번지로 탈바꿈하고 성지 순례객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성지 베델, 길갈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답을 제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 그리로 가지 말라. 지금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게 그래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한다라는 거는 강조한다는 거죠. 6절 우리 다시 한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뜻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너가 지금 베델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비슷한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베델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집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심판받고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베델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 요셉의 집, 6절에 보시면 요셉의 집이라는 단어, 요셉의 집으로 확대가 됩니다. 왜 요셉이 지금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냐라고 한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져 있는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혈통상 맏형인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지도로 대충만 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그 땅 크기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과 동시에 요셉의 집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 안에 있는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말장난과 관련된 부분을 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라는 이름 뜻 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축약어 요가 이제 여호와, 줄여서 요와 더불어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야사프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요세프 되는 거예요. 즉 요셉의 집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도 심판받아 불이 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집인 요셉의 집에도 심판받아 불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이 지금 더해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가짜 말고 진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척하는 거 말고, 우상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봐야 하나님께 혼나기만 혼나겠냐라는 거예요. 벌이나 받는 거예요.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또 찾는, 오늘도 찾는 그 베델, 길갈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이 타듯 다 태워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는 것처럼 포장된 우상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금 5절과 6절에서 보다시피 분별해서 불태워버리시고
한 줌의 재로 날려버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내일 수능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시험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치는 거죠.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는데 이 믿음의 시험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일종의 모의고사 혹은 공부하러 나온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에 앞서서. 정답을 찾기 힘드십니까?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답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오답을 찾아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고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설교를. 히브리서 11장, 우리 오늘 날주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히브리서 전체뿐 아니라 성경 전체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역동적이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참 은혜가 되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아모스서를 보시고 읽기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괜찮아요. 굳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 충분히 묵상하더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삶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시원하게 믿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시원하진 않잖아요, 이 문장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동시에 이 문장 안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문구를 한 문장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험 문제 안에 정답과 오답이 함께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들의 인생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오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답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라기는 했지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애매한 것이죠. 오답만 겨우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오답을 하나씩 차츰차츰 없애가는,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시험을 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더불어 그들은 오답을 제거해 나가면서 증거를 얻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답에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결국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먼저 11장 특별히 14절에서 16절까지 눈으로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향이라고 하는, 즉 천국이라고 하는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오답을 제거하시다가 정답에 이르렀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선배들은 하나님이 찾지 말라는 것을 안 찾았습니다. 안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답을 제거해 나갔던 것이고, 결국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찾은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늘 어디선가 무언가를 상대로 시험을 봅니다. 누구든 시험 때에 오르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훈수는 잘 둘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거는, 남의 인생은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판도는 안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정작 제 인생 살 때 설교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판도는 안 보여요. 틀렸는데 또 틀립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목적이 있죠.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틀리려고 쓰는 건데 아무리 써서 한가득 쌓아 나와도 그 문제가 또 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게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배들의 이야기,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답을 발견하실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답을 찾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게 되면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베델을 발견하였으면 거기로 더 이상 가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도록 합시다. 선배들이 얻은 증거 나에게도 주십시오. 당장은 아니지만 그 정답을 언젠가는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배들처럼 오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